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느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이 따로 세우라. 우리가 최초라는 것은 굉장히 참 미약하기도 하고 첫 문이 열려야지만이 또한 그 다음에 일이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에서 처음 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각 가정마다 장남이다, 장녀다 이렇게 하면은 또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처음 왕이다,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진 날이다, 이렇게 처음이라고 붙으면 상당하게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칼 기틀라프 이 최초의 선교사 기념교회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국에서 이렇게 그 섬까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칼 기틀라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이방에 이렇게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 이렇게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울에게 다시 찾아가 가지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그곳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드니까 이렇게 구제 현금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현금을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렇게 요한을 데리고 요한 마가 다락방 이렇게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그래서 12장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느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5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데 교사라는 것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 이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로자라고 해서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간 데가 이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곳 출신 이 바나바, 그리고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 이 니르게라 하는 것은 이 피부 색깔이 이렇게 검은 시므온이라는 것이에요.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 구레네도 어떻게 해요?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누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은 헤롯하고 함께 이렇게 젖을 같이 먹고 이렇게 자란 친구. 우리가 헤롯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갑자기 죽게 됐죠. 그 헤롯하고 같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헤롯 함께 자랐던 그 헤롯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대적하다가 이게 벌레가 먹어서 죽고, 그 친구인 이 마나에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 사울입니다. 이렇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좀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이 금식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시키는 일이 뭐죠? 이방 선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이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수하고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이렇게 파송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에요. 선교사라는 것은 이 문화와 또 이렇게 민족이 다른,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파송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어떻게 선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문화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같은 곳에 이렇게 파송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자.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에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민족이 다른 곳에 파송한 것을 선교사라고 해요. 다른 민족, 이방, 여기서는 이방 땅에 보내는 지금 선교사로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목회한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그 두 지도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택하여서 성령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신뢰받는 그 교회의 이렇게 지도자, 이 바나바와 사울 이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어떻게 가장 좋은 지도자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렇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가다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는 여기까지 하고 후임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나는 어느 선교사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한 경우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가장 유력한 그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방 선교를 해서 따로 세우라. 이 바나바도 이방 출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은 어떻게 구브로스에 태어나서 그것을 자라다가 쭉 이렇게 성장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이방 출신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지만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제 공부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이 율법 교사인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제자로 이렇게 있어서 이 유대교의 정말 1등 그러한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지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한 이 두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존경하던 이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고 그 별명까지 붙었어요. 위로자다. 위로를 정말 잘하는, 자기 가진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위로했던 그 위로자 바나바를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선교사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라로 가서, 이 실루기아에는 이렇게 항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택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9장, 10장, 11장에서 12장까지 해서 이방 선교를 해서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방인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누구의 집이죠?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가 이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이게 사실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이고 거기서 목회자로 이렇게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구제 현금을 걷어서 이 바나바와 또 사울을 이렇게 보내서 구제 현금을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이방 교회와 또 이방 교회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선교사를 세워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최초의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이 선교사를 이방 땅에 파송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갈 곳은 복음이 안전해진 건 이방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자기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이방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이 일을 위해서 따로 두 사람을 택하라.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방의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도가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 땅으로.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그 큰 섬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와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 거기 보면 구브로라고, 한문으로 구브로라고 하는데 요즘은 키프로스라고 해요. 그 키프로스 섬에 배를 타고 가서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25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다락방, 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는 누구예요? 이 유대식 이름이고, 그 마가라고도 하고, 이름이 두 가지예요.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그 요한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데려왔는데, 그 요한이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게 수행원으로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바보에 이르니 거기에 바보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보니까 여러 회당에서 이렇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보에 이르러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 마술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이렇게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행세를 했어요. 이 마술사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눈속임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 특히 여기서 보면 이 총독 7절에 보면 그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총독이 항상 가까이 두고 자문을 구하고, 이 마술사는 어떻게 돼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이 총독의 이 자문관이에요, 자문관. 그래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렇게 총독을 이렇게 움직였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항상 이 가까이에서 이 총독을 어떻게 보필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마술사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는 옛날에 종교적인 그러한 것도 했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귀신 들거나 병 들면 뭐 주술을 이렇게 행해서 뭐 이렇게 병을 낫게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총독에 가까이 하면서 총독 자문관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이 총독이 불렀어요.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복음을 듣고 싶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바예수, 이 사람은 엘루마라고 하는데, 이 엘루마는 이 번역을 하니까 마술사라는 거예요. 마술사라고 직책이 뭐예요? 엘루마예요, 엘루마. 그의 이름은 바예수고. 근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누굴까요? 이 사울과 바나바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본래 이 사울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본래 이는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방식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고 이 유대 이름으로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이제 지금 이방 땅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이방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말해요?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이라고 나오면 9장에서 나왔던 그 사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누구예요?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그 엘루마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마술사를 주목합니다. 왜 주목해요? 방해를 해요. 대적을 해요. 우리가 8절에 보면 이 그들을 대적하여 이 바울하고 이 바나바를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이들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전하는데 이것을 못 믿게 방해를 해.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마귀 짓이야. 마귀. 왜요? 지금 대적하잖아요.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못 듣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목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 지금까지 이 총독을 거짓으로 속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행위는 악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대제사장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달려갔었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대낮에 주님이 나타났죠.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밝은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못 보고 인도자를 찾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구를 방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낮에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는 핍박자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다 없애버리려고 열심히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눈이 멀었어.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보에 오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마술쟁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를 했는데, 그래서 이 총독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이 바예수, 이 엘루마, 이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이렇게 못 보고 맹인이 된 것처럼 이 10절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신이 전에 예수를 핍박하다가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렇게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자신과 똑같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얼마 동안 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적을 보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바울이 전했고, 구원자이심을 전했고, 이 그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예수님을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먼 곳에 가서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손과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방 땅에도 전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 너는 몇 날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그 바 예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인도할 자를 두루 찾는 이것을 보고, 누기오 이 서기장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걸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던, 많이 배웠던,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도구를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한 박스 보내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보내왔는데, 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서 이 황토 소금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10월, 11월, 12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이 복음이 이 땅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외국까지, 문화와 민족이 다른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상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